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이전 시대의 지도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지 않은 이 요단 동쪽 땅을 허락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부터 이어진 말씀인데요. 8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요단 동편 땅의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나누어진 사실과 또 전반적인 경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한 것이라면,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었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요단의 동편 이 땅이 기름지고 좋아 보여서 이 땅에서 살기를 허락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목축할 만한 땅, 기름진 땅이기에 그 땅에서 머물고 싶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라고 요구를 하죠. 이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낙심케 하여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로 패망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전쟁 참전을 전제로 다시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전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하기로 했고, 이것이 지켜질 때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온전하게 앞장서서 나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땅이 왜 요단 이 서편 가나안 땅이 아닌 동편 이 기업을 받게 되었는지 13장 8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땅을 가족을 따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모세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임의로 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따라 기업을 분배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또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고 또 이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비록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지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민수기 26장의 이 말씀에 따라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의 지역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 바뀌지만 그들이 어떻게 기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땅은 본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땅들을 나누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들의 멸망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땅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또 인정하지 않는 대적자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22절에 보면 발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굴복당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들이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얻은 땅은 이 요단강 밑에서부터 있는 사해와 또 아르논 지역 경계부터 요단강 아래쪽 경계까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갓 지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모세가 기업을 주었다고 또 24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얻은 땅은 르우벤이 얻은 지역 경계로부터 그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의 경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지역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경계를 보시면 맨 밑에 땅이 르우벤이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가운데로 밑에 사해 그리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밑에가 르우벤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경계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위의 경계를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그 경계와 성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33절에 레위 지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단 서쪽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비록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땅의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도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살도록 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도록 레위 사람들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음을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것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땅, 즉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훨씬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에 좋은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보다 자신들의 안목으로 고른 땅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분배해 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안목을 믿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그들의 성읍을 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을 위하여 영광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그들의 흩어져 산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흩어진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신무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응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